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가졌던 상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 부분, 그것이 상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너 차일드라는 내면 아이,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보면 속사람은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야 된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 속사람이 바로 저 내면 아이인데요. 이 내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순간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의 혼의 영역은 변화되지 않아서 날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저희의 실제 삶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가 빨리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우리 내면의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이 바로 혼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그 혼의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들은 언제 생겨났냐면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가졌던 많은 경험들로 왔던 상처들, 이 상처에 우리가 그 상처받은 감정들이 쓴뿌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축사하실 때 가슴에 손 대시고 배에 손 대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배에다 손을 댈 때는 아주 오래된 상처, 정말 은밀하게 숨겨있는 그 쓴뿌리들을 파쇄할 때 배에다 손을 대시는데 이 쓴뿌리들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12살 이전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그것이 나를 더하여 가면서 더 쌓여져서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이 굉장히 집을 짓고 쓴뿌리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는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분을 품되 이거 하루를 넘기고 10년을 넘기고 20년을 넘기면 이것이 깊이 배 아래로 깔리게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귀신 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강하게 쓴뿌리를 틀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 무의식이라는 세계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빙산의 일각에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의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들은 의식의 세계에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은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게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올 때 건드려지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내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긴 어떤 문제들의 그 핵심은 가장 오래된 상처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힌트를 넘겨주시면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저렇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다 배우자들 보시면 저 남편이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 아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 받았던 상처에 멈춰있는 부분들이 삶 가운데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목회를 하시고 이민생활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든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돌아보질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삶 가운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시간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게 동일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운동화를 제가 이제 빨아주면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혜영이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저때 이걸 내가 다 했는데 왜 저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로서의 왜 아이를 질투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 남편의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그 상처받은 아이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거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운동화를 빨아줬어요. 한국으로 사역을 가시는데 운동화를 빨아주면서 내가 이제 운동화 빨아줬어. 이것이 잘 다녀와. 이것이 그에게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모든 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존재이면서도 혼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을 너무 무시하시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는 속으로 하시고요. 악한 영은 속으로 쫓아내시고요. 실제로는 그 남편을 섬겨주고 그 아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아들을 데려와서 키워서 남편을 만들어서 살아라.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사역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혼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은 더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중국 성교사의 딸이고요.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저는 남편을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도요. 혼의 감정들이 서로의 상처들이 부딪히다 보면 남과 남이 살면서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치유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10살짜리 남편 안에 있는 10살짜리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가 치유돼서 10살짜리가 성장을 해갖고 40대, 50대가 되면 그 남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므로 그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자랐을 때 서로 성숙한 관계로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더 공부하게 됐냐면 저 역시 저희 어머님이 기도 원장님이시고 예언과 축사와 능력과 기적이 충만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죽은 사람만 살아나지 않았지 저희도 암이 고쳐지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저희 집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싸웠고 날마다 불평했어요. 그리고 저도 수없이 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봤지만 그 이면에 그분들의 아픈 가정사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정이 불행합니까?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사역에 대해서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싫어서. 그러다가 저 역시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역을 담당해야 됐고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셨고 가정에 무책임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7살 때부터 나는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잘해야 우리 엄마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굉장히 성취지향과 목적, 그 다음에 완벽주의 이런 성향들로 저 자신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고 열심히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민을 가서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모든 면에 제한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의 마음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의 정체성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 완벽주의자들은요 한계에 부딪힐 때 바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열심히 일중독으로 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부딪히면요 그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고 저가 그 우울증에 걸리니까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저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이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역하고 예언해주고 축사하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혼자 남아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죽고 싶고 외롭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 진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모라비안 폴스라는 곳에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나면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정신과 의사시면서 이런 치유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사역은 이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을 때 저의 대답은 두렵습니다 였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모든 게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세상보다 나아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일치되는 어떤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곳으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거는 늘 하던 거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주님과 이제 커넥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때 저는 캄캄한 방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였어요. 제 어린아이죠.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셨고 벌써 말리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저는 방으로 숨었고 늘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서우니까 늘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날 거야. 엄마는 힘든데 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언젠가 나를 버리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 못 나오냐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커튼을 열고 이 방을 나가면 더 무서운 것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열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힘차게 커튼을 쳤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정말 노란 꽃밭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자매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의 영을 꺼집어내서 던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못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또 드려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의 짐과 수고한 짐을 멍에를 대신 짊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 대답은 저희 엄마가 그렇잖아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힘든 부분을 한 번도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이미 너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짐까지 주기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접목이 됐고 한 번도 제 어려움을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다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의 영을 내어 던지세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돌을 맞아서 피가 나든지 쓰러지시든지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이걸 끌어올렸어요. 그때 저의 영에서 정말 아주 새카만 돌이 올라왔고요. 이것을 힘있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맞고 쓰러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슴이 뚫려 계셨고요. 그곳으로 돌이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멀리 가는 돌을 예수님이 잡으시더니 땅으로 묻어버리시고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춤을 추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두려움이 떠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놀라운 기쁨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딱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 저의 두려움이 떠나고 시편 말씀에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가는 이 무의식에 있던 저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신 후에 저는 놀라운 치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는 3년에서 7년 동안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원리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인해서 무의식에서 이런 치유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의 삶의 관계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제 내면 아이가 그 7살 때 늘 엄마 아빠가 싸우고 두려워서 방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가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저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리 질렀고 화내셨던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목소리가 크세요. 기도 원장님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어머니 앞에 서면 떨었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말을 할 때도 덜덜덜 떨면서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성장한 자아가 아니라 제 내면 아이가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이제 치유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외로움도 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어머니는 3살 때共产党한테 어머니가 총으로 맞아 돌아가신 걸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너가 재수 없이 태어나서 너네 엄마가 죽은 거야. 이렇게 항상 그 딸한테 손가락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3살 때 두려움과 공포와 거절감과 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런 어떤 낮은 자존감들이 이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누구보다 남자답게 강하게 살아야지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들이 3살 때부터 오신 거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분이 참 불쌍하다는 걸 경험하게 됐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거 해! 그러면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병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치유하고 봐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 제가 이것은요 오늘 할 수 있고요 이 일은요 내일 할 수 있고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제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저의 삶의 경계선을 제가 만들게 되고 그것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제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습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왜냐면 늘 순종하고 늘 착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어느 날 반항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제가 치유되어지고 많은 회복들이 있는 걸 보시면서 저를 이제 존중해주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참 사실은 아픈 과정이었지만 어머님 자신도 본인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해서 회복이 되시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세요. 얘야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니? 그리고 몇 달 며칠 날 이런 손님들이 오는데 그때 네가 시간을 내줄 수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가요 존중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지 않고 네 그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날을 해요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의 고리들이 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희 가정 안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질서가 다시 잡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에서 쓰레기를 치워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시킬 때 저희 막내한테 야 쓰레기 좀 치워! 예전 저도 이랬거든요. 근데 누구누구야 오늘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아이가 치워줄게. 그럼 제가 몇 시에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아이가 7시에 할 수 있어. 그럼 저는 7시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7시가 지나면 그제서야 너 해준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니까 무조건 화내고 무조건 잔소리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들이 상해서 관계들이 깨지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로의 혼의 존재들을 존중해주면서 배려하는 이런 습관들이 제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그래서 존 브래드쇼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바뀌는 부분 어떤 그 남편의 어떤 아주 깊은 상처로부터 오는 이상적인 행동들 이것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피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이요. 그 위에 있었나요? 하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건강하고 성장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할 때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래서 건강한 어린아이, 순결한 어린아이.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시면 밑으로 해야 여기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린아이, 이런 마음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고 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요.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할 때 이 어린아이. 그래서 유치한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어떤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홍콩 개들이 갔다고 메시지가 칠판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영어로 child like, not child wish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홍콩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메시지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너희가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건강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속사람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피오스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이디온의 어린아이로 변화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넘겨주시면은요. 더 넘겨주세요.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태아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순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상담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은 상처가 그냥 어르신들한테 있는 상처가, 나는 딸인데 부모는 아들을 원했어요. 그럼 배에서부터 이미 나는 딸인데 엄마는 아들을 원해, 아버지는 아들을 원해. 이것 때문에 이미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역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또 딸이야? 그리고 하고 가셨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가 또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손님으로 덮어놓으신 거예요. 깐난 애기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서 죽을 뻔하는 걸 다른 사람이 살려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분은 계속 자라면서 뭔가 모르게 그 어머니 아버지와 뭔가가 단절되어 있고, 또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한다거나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괴로운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그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여자라서 거절당하신 분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아들을 원하는 딸로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태어나서 자랐는데 내가 딸이라고 공부 안 시켜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그게 굉장히 한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실력이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 안 시켜주고, 오빠나 남동생은 학비 대주고 막 집 팔고 밥 팔아서 논 팔아서 그걸 공부 시켰는데 오빠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때요? 분노의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 분노는 어디부터 오냐? 그 어린아이 때 학교를 못 다녔던 그 어린아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자녀를 어렵게라도 돈을 대서 학비를 보내서 대학을 보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또 분노가 올라오죠. 왜냐면 나는 누군가 나를 서포트해줬다면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또 자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한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그 자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들의 혼의 영역의 색깔들이, 그 감정들이 느껴지시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정상적이지 하는 것이 그 상처로부터 왔다는 것을 조금 더 긴밀하게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더 현명한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축사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축사를 했는데 이가 양육받거나 기름 부음인 하나님의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더 큰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더 주리를 트는 일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는데 왜 어떤 원리였는지 이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은 상처받은 그 자리에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상처받은 쓴뿌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와서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영권으로 밀어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영은 강한 영이 약한 영을 밀어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그 귀신들은 떠나가요. 근데 귀신은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상처는 존재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이 악한 영은 다시 들어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사를 하되 근본적인 그 상처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축사와 이 내적 치유와 이 쓴뿌리의 영역이 완전히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들어와서 붙을 곳이 없기 때문에 떠나요. 이것이 원리였다는 것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왜 이거를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공부한 이 학문은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 미국의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진 것이고 실제 경험되어진 것들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토착화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저희가 풀어내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고 저 역시 이런 사역자를 20년 전에 만났지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치유자, 그 사역자 역시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치유라는 것은 내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제가 치유된 만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그 목사님이 부부가 회복하라고 얘기해도 그분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기름분이 흘러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를 용서하라고 이론으로 얘기하지만 그분이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저희가 그걸 들어도 실제 영역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삶에서 이걸 이루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와의 관계 회복, 자녀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공명현상이라는 동영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선 비디오를 보시면서 도대체 파동이란 무엇일까? 과학 시간에 우린 소리곱새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440Hz의 소리곱새는 서로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따라 울린다고 해 공명현상이라고 하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고유 진동을 발생하는 입자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물질의 특성을 부여하는데 진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따라옵니다. 전파, 음파, 전자파 등이 대표적인 진동 현상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하죠. 그러나 440Hz와 442Hz의 진동수가 서로 다른 물체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쪽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멈춥니다. 소리가 남아있죠?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쪽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딱딱한 소리곱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파동이라는 진동이 이 딱딱한 소리곱새를 움직였다는 것이죠. 실로 진동이라는 것은 공명현상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진동입니다. 같은 진동수는 하나만 건드려도 그 옆에 것이 함께 울리는 이런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와 자녀의 사이가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럼 아이의 마음도 슬퍼요. 이게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그럼 아이도 아파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럼 아이도 기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자녀들을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을 상담하지 않고요. 그 어머니들을 치유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치유가 되면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치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셨잖아요. 내면 아이.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 과거에 존재했던 아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영의 세계는 과거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지금 사는 집의 부엌, 방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시면 공간이 다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팠던 순간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속으로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은요,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있었던 그 모습이 보여요. 이것이 이제 영으로 여러분들이 환상이라든지 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열려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의 성인인 내가 가서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그동안 혼자서 견디느라 참 수고했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거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가 반응을 해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에서도 심리학자들이 정신학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데 저희는 여기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과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경험이 쌓여지면 과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엄마는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할머니한테 키워졌는데 이 친구를 이제 상담하는데 너는 가장 아팠던 트라우마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저는 유치원 때 졸업식 때 다 엄마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제일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따가 실습을 하실 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유치원 때 졸업식 장면 한번 떠올려보자 하고 제가 인도를 해줘요. 그럼 이 친구가 그 장면을 떠올리고 어떤 것들을 보는지 계속 대답을 제가 들어요. 어떤 게 보이니? 했을 때 아이들이 쭉 서 있고 뒤에 엄마들이 쭉 서 있는데 자기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을 초청해 보렴 하고 제가 도와줘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제 뒤에 계세요. 그럼 뭘 하고 싶니?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하고 사진을 찍어보렴 해서 졸업사진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엄마가 없어서 혼자 외로웠다는 그 감정이 엄마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그 무의식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어린 시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제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한다면 자녀들을 치유할 때도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엄마와 아이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이 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을 한 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아들은 그날 가출을 가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놓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다른 사람들만 챙기고 나는 존재가 없는 아이야. 저희 그 아들은 저희 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긴 아들인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을 챙기고 사역을 하러 바쁘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생각이 늘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자로서 가다 보면은 내가 남의 자식 살린다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왔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일 어찌하여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명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내 자식을 그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잘해주길 이 아이는 이미 사춘기를 지나서 반항의 시기로 들어갔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막 통곡하고 올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1학년 때 제가 필리핀 성도들 선교 다니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항상 아이를 두고.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일 중독에 쉽게 걸려요. 뭔가 열심히 해야 그 상처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라는 것을 도피처로 삼았던 거예요. 내가 아프기 싫으니까, 느끼기 싫으니까 막 선교 다니고 막 사역하고 이러면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마다 괴로우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던 상처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얘를 두고 선교를 갔다 오면 그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학년짜리 저희 아들한테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때 이런 걸 몰랐어. 너를 혼자 버려두고 간 거를 사과할게. 라고 그 아이를 상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이 이 아들을 안아주는 것까지 기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요. 놀라운 것은 진짜 이건 놀라운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서 이 부분이 풀어지잖아요. 실제로 땅에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저는 실제로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동안 너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가지 해라. 그러니까 뭐라면 울면서 엄마는 난 항상 두고 다녔고 엄마는 항상 내가 농구 경기 하는 것도 보러 오지 않았고 한 번도 학교 오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2년을 빠지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하는 모든 운동 경기를 참석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저희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남편이든 아들이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섬겨주셔야 이 아이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원리인데요. 또 이제 제가 자꾸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딸도 저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기를 버리고 다녔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문을 닫고 제가 문을 두드려야 열어줄까 말까 하는, 여러분들 집에 그런 아이들 있으시죠? 그리고 절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저를 외면해요. 너무너무 차갑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늘 싸늘하잖아요. 정말 너무 또 딸로부터 거절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아이가 3학년 때, 1학년 때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것을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해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날 갑자기 저희 딸이 저희 방에 들어오고요. 제 침대에서 뒤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딸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놈의 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집안의 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성경에 물론 집안의 원수가 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가정이 먼저 연합되어서 그 부부가 하나 될 때 생명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확장되어져 갈 때 열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제가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선교사들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보고 있냐면 너무 가정이 힘들고 불우하고 불행하고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쨌든 그 결핍, 애정 결핍, 그리고 어떤 그 부재,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역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의 관계들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성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또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오게 되고 홀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외로운 이런 패턴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떠나기 전에 먼저 그 가족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하고 치유한 후에 이 부모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입어서 축복을 받고 떠날 때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정말 이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내 자녀에게 준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뿌리들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그곳에 붙어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기도하셔서 그냥 축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되는 원인되는 이 상처가 치유될 때 놀랍게 관계의 영성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한국교회는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 기도로 희생하셨고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열정으로 지금까지 읽어오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관계가 깨져 있어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이 에하드의 힘, 부부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을 낳는, 부모가 그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때 일어나는 에하드의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이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멈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실 때 굉장히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잠깐 짧게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조용하게 반주를 해주시고요.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눈을 좀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과 빛으로 이 장소를 감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이 조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장과 재산과 자동차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는 동안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과거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의 뿌리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간 주님이 저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께 구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상처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한 가지씩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 멈추어 있는 어린아이를 가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두려워 방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무서워서 담벼락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만나주시고 찾아봐 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떠오르신다면 이제 현재 여러분이, 성인이신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참 무서웠지. 너 참 힘들었지. 내가 너를 이제 함께 해줄게. 이제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게. 너무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라와 야라와.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좀 꼭 안아주세요. 야라와 야라와.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야라와 많이 아팠지. 야라와 야라와. 내가 너를 이제 도와줄게. 야라와 야라와. 이제 그 어린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주실 거야. 예수님, 우리 한번 같이 초청해보자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저의 어린 시절 가운데 와주세요. 주님, 홀로 버려졌고 홀로 무서워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가운데 주님 와주세요. 주님, 그 어린아이를 만나주세요. 야라바 야라바 레웨레웨. 여러분의 그 과거의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주님의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고통받는 이 가정이 아니라, 이 장소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엄마와 나를 힘들게 했던 아빠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야라와 야라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집이 보이시면 이제 그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야라와 야라와.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야라와 야라와.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세요. 주님, 야라와. 그곳에 여러분들 위해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라와 야라와.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에 내 방이 있습니까? 내 방을 보여주세요. 주님, 그 방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방이 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무엇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야라바 야라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참으로 갖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예쁜 옷을 원했던 분들은 옷장 안에 많은 옷들이 있을 거고요. 장난감을 원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장난감들이 있을 거예요. 야라와 야라와 그 방을 실컷 둘러보세요. 야라와 야라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봐주세요. 야라와 야라와. 이제 그 어린아이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만족합니다. 야라바 스카라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야라바 야라바. 이제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했던 누군가를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그분이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세요. 아빠, 나는 너무 힘들었어. 아빠가 너무 무서웠고, 야라바 예스. 아빠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너무 힘이 들었어. 내가 딸이라고 나를 차별하고, 야라바 야라바.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 아팠어. 야라바 야라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고, 아빠는 늘 무능했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았던 그 슬픔들이 나는 너무 힘이 들었어. 야라와 야라와 야라와.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사랑했고,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고, 야라와 야라와.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이유로 나를 많이 혼냈고, 야라와 야라와 야라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하세요. 야라와 야라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을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야라와 야라와 야라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야라와 야라와.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엄마를, 그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야라바.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안아주세요. 야라바 엄마를 꼭 안아주시고 아버지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여러분을 다 같이 안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 꼭 안으시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 가정을 축복한다고, 내가 너의 부모와 자녀들을 그리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 과거의 모든 슬픔을 제할 것이라고, 야라바 이제 너희는 오늘로 인하여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새로움을 입었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라바 나와라스카라바이아데.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더 깊이 만져주세요. 저들의 슬픔은 주께 토합니다. 야라바 그 분통함과 억울함들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야라바이아데. 저들 안에 있는 모든 깊은 슬픔들이 이제 터져 나올 때 야라바이아데 케레레베 주님 오셔서 치유하시고 야라바이아 스카라바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야라바 스카라바이아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많은 아픈 것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면면히 낱낱이 치료하시고 이제 그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상처난 부분, 슬픈 부분들이 지나여지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의 50분의 1도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린 게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지금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역들은 굉장히 깊은 부분들을 만지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아주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주 영광교회 가운데 이런 치유들이 날로날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 방법을 통해서 자가 치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 부분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살게 되냐면 지나친 책임감을 갖는 아이,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 아이, 그리고 착한 아이,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로서 작은 남편, 작은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아이.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다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잘못된 책임감. 그래서 아버지가 무능하고 그 두 번째 PPT에 보면 가족 그물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무능할 경우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밀착하게 되면서요.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까처럼 성취지향,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착한 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실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평생을 못하다가 언제 터지냐면 40대, 50대에 터져서 그때 가출하고 그때 집을 떠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가정이 저런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자유하게 내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부부가 더 하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될 때 저는 가장 큰 치유는 내가 이제부터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많은 섬김도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불행했던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산다면요, 그것이 자녀들의 가장 큰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희생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요, 우리는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이 셋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는 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요, 이 언약이 지켜져요. 그래서 그 언약이 지켜지면 어떠한 결과를 내게 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에 힘쓰시고 내가 죽어짐으로 이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경건한 자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했던 그 큰 비전의 열방과 대출수의 일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영광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제까지 지키셨으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그 열쇠를 들고 많은 나라들을 여는 나라로 부르심을 얻었사온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가정 안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악한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무너진 모든 관계들이 이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